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둘러보실까요? 한번 바라보실까요? 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사모님 손 흔들어 주시는데 우리 다 같이 손 흔드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한 저희들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대로 또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깊이 들어가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적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텐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꼭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져
주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일생.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존귀하신 위하신 주의 이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생.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기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러 나갈 터인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겸손히 나가도록 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전부 다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자, 우리 이 시간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잠시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돌아가신 귀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꿈만 같은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오늘도 내일도 두려움과 걱정 없이 기쁨이 넘치는 새 날을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 주님 오실 그날에 항상 깨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어 예배의 자리가 게을러지고 일상의 분주함으로 소홀해지지 않도록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궁일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은 구별하시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보살피고 그 어떤 것 하나도 잃어버리신 바 없이 보호하여 주시는데 그런 주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모래성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야 할 일이 수백 개가 되어도 잘못된 하나를 불평하며 감사할 일도 감사하지 못하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너무 당연히 값없이 썼음에도 당연히가 이제는 제약이 따르니 원래 내 것이 뺏긴 것처럼 화도 내고 짜증도 내며 더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고 계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이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어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지금 이 시간들이 참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부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주신 말씀과 각자의 달란트로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잘 섬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시부하니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참 그리스도의 열매로 맺어져 그 열매마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증명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끝까지 주님 힘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들과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런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 종이 이르되 길이 가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권고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끄고 다시. 할렐루야. 자,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어렸을 때에 동네에서 결혼을 한다든지, 그때는 이제 회갑잔치, 환가잔치 같은 것을 하면은 온 동네 잔치였거든요.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은 오는 게 아니에요. 거지들도 다 와, 거지들도. 근데 이 거지들이 와도 요 앞에서 막지가 않습니다. 박대하는 일도 없어요. 다 먹을 수 있도록 조금씩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인심이 그만큼 후였어요. 물론 뭐 초청장 발송하는 일도 없고 또 참석할지 참석하지 않을지를 체크하는 일도 없어요. 지금은 다 체크하고 옳지 안 옳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잔치집에서도 온 동네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 음식을 충분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평소에 사이가 나빴던 그런 사이라도 잔치날만은 축하해주고 가서 마음껏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고 인간의 도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잔치를 보면 굉장히 복음적이었어요. 그죠?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빈부귀천 불문하고 누구든지 다 참석할 수 있었고 아무 제한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좀 잔치 풍습은 좀 다릅니다. 자, 어떤 집에서 잔치를 한다 그러면은 오래전에 초청할 사람을 미리 통보를 하고 참석 여부를 미리 받아둡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는 정합니다만은 시간은 미리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당이 준비가 다 되면 정도를 보내가지고 잔치 오라고 통보를 해요. 만약에 잔치에 참석한다 했고 참석하지 못하면은 그 잔치의 주인은 대단한 모욕이 되죠. 그 유대인의 잔치 풍습이. 오늘 이 본문은 그 잔치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비유로 하여서 요점은 뭐냐?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자, 오늘 비유 보면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많은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초청했습니다. 다 초청장이 전달되어졌어요. 근데 막상 잔치할 시간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십시오. 그랬는데 모두 다 익스큐즈로 하는 거예요. 네. 사양은 사양. 네. 거절보다는 사양은 사양. 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는데 아주 양해를 구합니다. 좀 잘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죠. 익스큐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이 밭을 샀대요. 그래서 그 밭을 좀 나가서 밭을 샀기 때문에 안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소를 10마리를 샀어요. 10마리. 그래서 그 소를 테스트 해봐야 된대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대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딱 이렇게 초청하는 사람들 수많은 거 다 준비를 했는데 자리를 준비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 저 시내 큰 거리든지 골목길이든지 다 가가지고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지 몸이 불편한 자든지 아니면 눈이 먼 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데려와가지고 자리를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도 자리가 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시골 산을 둘러가서 그러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집을 채워가지고 잔치를 즐겁게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떡을 드시고 계시는데 15절에 보니까 함께 떡을 먹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시작이죠. 떡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비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물론 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잘 알고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최고의 가신 하나님 나라니까. 무엇이 기회만 되지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자, 그러면서 흔히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잔치집을 비유로 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한나라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한다 그러면요, 당연히 응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초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 하면서 아직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already not yet. already not yet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아직 한국 가지 않은 애가 있다. 기본이 있으면 아닌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한국 안 갔죠? 한국 갔구나 지금. 한국 갔네. 자, 그러면 여기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한국에 아직 못 갔다. 그럼 분명히 한국 아이잖아. 한국 아이. 한국 아이인데 아직 한국 나라에 못 갔단 말이죠. 팬데믹이나 이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네, 그런 식이죠. 한국 아이인데도 분명히 자기 조국이 조금씩 있는데 이런 사정에서 못 갔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소속인데 아직 그 나라에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야. 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거죠. 왜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는 길이거든요. 누리는 길이거든요. 왜 잔치가 잔치. 잔치는 누리라고 있는 게 잔치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다 나옵니다. 2000년 전의 얘기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유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다. 단어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18절을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사람 18절 어떻게 이제 이스큐즈 하는지 볼까요? 18절 읽기 시작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사용했다고 사용을 했다 그렇게 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였다. 초청받은 사람들. 그중에 이제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밭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삶의 터전이잖아. 농사 있는 사이에 밭이 있어야 먹고 살죠. 밭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본인이 밭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가지고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나누기를 해요. 그 소장농이라 이렇게. 어쩌면 밭이 있어야 삽니다. 그죠? 밭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예. 살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소출을 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아니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삶의 터전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터전을 준비해야 되죠. 그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사느냐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막 6.25 전쟁 끝나고 얼마나 사람이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강원도에는 화전민이 많았어요. 화전민. 그 산을 개간해가지고. 그래서 왜냐면 산을 개간하려면 그 나무를 어떻게 다 하느냐고. 나무 베고 불 태우고 그래가지고 거름을 삼고 그래가지고 밭을 입어가지고 삶의 터전을 마련한 말이에요. 어쨌든지 그것이 밭이든지
삶의 터전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체든지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기본 터전이라. 누구에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삶의 터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불안이 뭐예요? 직장이 잘 안 구해지는 거잖아요. 직장이 잘 안 구해지는 거.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터를 잘 못 구하는 거. 내가 거처할 그 집을 잘 못 구하는 거.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고 내가 살 집은 자꾸 쪼그라들고 있고 그 우리의 삶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여튼 이 삶의 터전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마련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완전히 이거는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사람이 있어서 내가 돈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의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는 뭐냐? 이런 어떤 직장을 구했을 때 가문의 영광이래. 가문의 영광. 직장 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시작했다. 내가 삶의 터전을 누린 것이 있다. 그것이 해결되었으면요 제일 기뻐하는 거죠. 즐거운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19절에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 이 결이는 2마리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10마리죠. 소 5개리를 사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라. 테스트하러 가요. 그러면 나를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소가 없어도 못 살아요. 소. 여러분, 원래 인간은 이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 도구를 사용하죠. 옛날부터 도구를 다 만들어 사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홈이든지 깽이든지 절구, 시계, 전기, 전화, 자동차,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까지 다 이렇게 삶의 온갖 수단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의술의 이 발달도요, 의료기계의 개발을 통해가지고 훨씬 더 의술이 용이하고 수월하게 되죠. 옛날에 사람 손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컴퓨터까지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컴퓨터까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일터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우리가 없으면 안 될 삶의 터전이지만은 소는 또 필요한 도구에 또 이거 소가 필요한 도구라니까. 사람들이 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삶의 터전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더 많은 소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더 많은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지. 소는 도구니까 더 많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구들, 소를 외면할 수 없어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그러는 자동차 필요하잖아요. 이 필리핀 보세요. 얼마나 오토바이가 많아졌습니까? 오토바이. 삶의 그런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옛날에는 뭐 오토바이 없이도 잘 다녔지요. 근데 지금 더 빠르게, 더 기동력 있게. 자, 그리고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필요해요, 비행기 필요하잖아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돌이 필요하고. 이게 다 도구들입니다, 도구. 그다음에 소와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쏟아지고 있는 테크놀로지. 이런 모든 상념하는 문명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 인공지능 외면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소를 산다는 것은 그것을 또 테스트해 본다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 더 좋은 도구를 사용해서 얼마나 많이 내렸습니까? 우리 손에 들면 셀룰러 폰. 왜 더 좋은 기능을 사용하잖아요. 회사에서도 하여튼 3, 4년 쓰면 못 쓰도록 어떻게 배터리 쳐. 그러니까 또 새 것을 더 좋은 기능. 요즘 이제 다 폴더폰 사고 싶잖아요. 폴더폰. 펼치면 쫙 하면 커지는 거. 요즘 드라마들 보면요. 폴더폰 가지고 드라마를 쓰고. 그럼 나중에는요. 이제 다 사용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못 사용하지만 우리는 점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자동차도 자꾸 진화합니다. 그죠? 동력기계를 쓰지만 지금 보세요. 태양력, 수소, 그리고 뭐 전기, 자동차도 다 이렇게 얼마나 도구가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등급도 결정이 되죠. 좀 더 고급스럽고 더 좋은 거 쓰면요,
이 등급이 저 사람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다. 등급이 결정되는 인간이다. 그런 사람들이 차를 사도 송사에서 중형으로 비행으로 외제는 근데 필리핀은 자동차 공사님 전에 우리가 다 외제입니다. 다 외제. 예. 그 기술을 필요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차 쓰잖아요. 필리핀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외제라니까 외제. 외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필리핀 차를 안 만드는데 그 사람 다 외제라. 거기에서 기술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는요 그 도구들을 시험에 본다고 해서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도구를 새로 만든 그 도구를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그 도구가 없으면 내 삶의 한 부분이 망가지기도 하는데 테스트 해봐야지. 새로 산 차를 몰고 한 번 더 시내 외곽을 나가봐야죠. 속도가 얼마나 나는지,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차가 잘 굴러가는지 테스트 해봐야죠. 세 번째 사람 볼까요? 또 한 사람은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장가들을 세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이 앞에 두 사람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은 그래도 익스큐즈 했는데 이 사람은 그다음 익스큐즈도 없이 단호하게 못 가겠다. 단호하게 익스큐즈도 없어요. 단호하게 못 가겠다. 근데 이 당시 결혼은 최고의 즐거움이라. 지금은 이 뭐 다른 즐거움이 많으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해 사람들이. 이 당시는 결혼이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특별히 유대에서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 가장 황금시간은 군대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그 젊은 제일 좋은 날이 군대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는 제일 좋은 날이 결혼한다니까. 완전 인생의 황금시간입니다. 그런 유대인 남자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근데 결혼했다. 1년간은 부역도 참여 안 해. 군대도 안 가도 돼. 1년 기간, 1년 동안 결혼 딱 하면 군대 소집 일단 딜레이 시켜주고 어떤 뭐 노동 거기서 다 제입니다. 1년 동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결혼 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삶의 터전이 생기고 도구가 생기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무슨 여가 아이고 그런 꿈꾸는 소리를. 여가가 어디서 여가가? 예. 일주일 내에, 한 달 내에, 1년 내에 일을 해서 1년 내에. 명절 때만 신나, 명절 때만. 예. 그럼 지금은 무슨 무슨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하여튼 4일째만 하도록 하겠다. 2일 4일만 하도록 하겠다. 일주일에서 뭐, 와, 60%가 돼, 60%. 일을. 제가,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우리가 6일, 토요일까지 수업을 했거든, 토요일까지 수업했는데, 필리핀 오니까 금요일날 수업 땡기더라고. 와, 놀랍대. 필리핀들이 진짜 좋은 나라. 애들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에서는 토요일까지 수업하고 왔거든. 수업하고 여기 오니까 금요일까지라. 얼마나 좋아요. 금요일 제일부터는 랄랄 누르시고 금요일 제일부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야, 애들 키우기 좋다. 애들 키우기 너무 좋다. 그 한국도 지금은 토요일날 수업 없잖아요. 금요일까지잖아요. 필리핀이 그거 보면 필리핀이 얼마나 앞서간 나라인지 몰라요. 굉장히 앞서간 나라였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요, 내가 좀 돈 적게 벌어도 내가 이 생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취미생활이라든지 문화생활을 누리시면 좋겠다. 그게 이제 훨씬 우리 마음에 많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젊은이들 보면요, 새빵을 사도 자동차를 사야 돼. 왜? 여유생활, 문화생활을 누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생각하면 꿈도 못 꾸던 일이죠. 옛날에는 더 열심히, 더 많이 시장 일해가지고 돈 많이 저축하고 모아 이러면 그 생각들이 꽉 차 있었죠. 너무 가난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가 그런 거예요. 3회 터전이 생기면은 도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만족되지면, 그 다음에는 즐거움이다. 즐거움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 즐길 수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여가와 취미생활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즐거움이 항상 죄와 연결되어진 일이 많습니다. 쾌락, 그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으면은 사람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게 없습니다. 문화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생활을 얼마나 즐기냐에 따라 가지고 그 풍요함과 여유의 척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합니다. 골프를 치고 등산을 하고, 또 그런 풍요가 또 계급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계급으로.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생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문화생활하고 여유 있는 생활하는 게 생존하고 관계 있나요? 그거랑은 별로 관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여유를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니고 문화생활을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나요, 지금? 멀쩡히 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이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계속 이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즐기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밭이든지 소든지 즐거움이든지 다 필요하고 중요해요.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좀 살만하면 여유있게 살아야죠, 여유있게. 좀 문화생활을 누리게 하시고.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조금 전에 말한 이런 이유들. 내가 밭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저는 장가 갔어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터전도 중요하고, 도구도 중요하고, 인생의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초점인데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을 사용한다. 참 사는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영생의 길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데. 그래야 하나님의 그 초점, 천국 초점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데.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더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는데 우리 몸의 육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근데 순간을 영혼한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육체가 영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건강에 관심이 있으니까 건강에 관한 프로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1년 내내 자기 몸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온 관심이 다 있어요. 물론 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은 아닌데 근데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내가 건강해서 먹는 음식 준비하고 건강해서 얼굴 다듬고 건강해서 운동하고 하루 종일 그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안 믿는 사람이 뭐 그럴 수 있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언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교회 설교 언제 하느냐. 그래서 저는 가끔 자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보지만은 저 자연가들로 자연만 살고 저 복음만 전하고 주의를 언제 하나지. 산속에서 살아요. 산속에서 내려와야지. 그렇잖아요. 뭐 자기 집이 사는 것 때문에는 시간을 재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늘 산에서 살아가. 본인은 좋겠지. 건강하게 뭐 산에 사는 거. 근데 뭐 병이 있어가 산에 들어가서 뭐 산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삶은 합당하지 않다 생각해요. 그래서 너는 세상 속에서 사람을 어울려서 그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건설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사명. 그런데 보통 보면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다듬는 일을 엄청 잘하면서도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정말 복되고 귀한 일인 줄 알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밭에서 살기 위해서, 손을 위해서, 계란 생활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귀한 초석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네. 우리가 사업의 터전 때문에, 더 좋은 삶의 수단을 말하는 것 때문에 서로 어울려서 여가와 쾌락을 즐기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그 아름다운 자리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밭이나 도구나 삶의 터전 다 중요하죠. 그것이 직장이든지 아니면 사업장이든지.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물론 떡은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시편 기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군인들이 깨어서 레이더를 보고 있는 것도 헛사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 비전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누가 보면 묵상에 오는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자이지만은 하늘을 향해 사는 자들이에요. 사람은 우리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먹고 살지만은 우리는 영혼이 영혼. 그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원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면 다른 미심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나 다 주신 마음이라니까요. 그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니까 엉뚱해서 생기는 거예요. 엉뚱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보다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영원히 살리려고 부르시는데 그 초점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또 사람은 이 문명이 만들어 놓은 유익한 것들, 소지요, 도구.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 이 도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잘 살긴 하지만은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구들이 그렇잖아요.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구는 우리가 필요로 하여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그 도구가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는 합니다. 유익하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기계 기술의 어떤 이 발달을 통해 가지고 발달을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자꾸 이 기계 지배를 받는 걸, 기계 지배,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 대결하면 바둑도 지고 다 져.
채소도 찌고 다 줘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누가 어떤 걸 이제 최종 지배자가 되어지는 하는 그 피라미드를 무슨 도표를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상위 1%는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에요. 앞으로 정치인과 연예인들. 그러면은 그 밑에 한 5% 정도는요 AI입니다. AI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그 밑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 그 밑에. 그러니까 1%가 정치인과 연예인들이고, 그러면은 2%부터 5%까지는요 인공지능이고, 그다음 우리 사람들이 우리 다 인공지능 그게 지배를 받는다니까. 순서가 우리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금 안 쓰잖아요. 현금. 요즘은 화폐도 좀 우리 손에서 뭐 화폐를 아마 만지는 것도 아마 힘든 시대가 올 거예요. 전부 다 카드라든지 전부 다 셀러폰 가지고 대면에 다 이렇게 지출되어 하지.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앞으로 없을 거야. 만약 거기 고장났다 아무것도 못해. 바보 멍청이 돼. 우리가 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길 가도 지도를 보고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알았기 때문에 그냥 찾아가지고 내비게이션에서 길도 못 찾아요. 그렇잖아요. 내비게이션 고장나 보세요.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향 감각도 잊어버리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지금. 그런 시대에 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구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구가 할 수 없는 그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편리한 주택, 편리한 어떤 시설, 편리한 그 환경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 영혼과 정신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뭐 분양받으려고 하도 집값이 비싸니까 영혼까지 끌어들이고 집을 살면 영혼까지 끌어들인대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고. 영혼이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합니까? 지금 시대는 집이 더 중요해. 영혼보다도.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영혼도 끌어들이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으면 돈을 다 끌어모아야 되니까 온갖 협박하고 이래가지고 부모 돈도 다 끌어내야 돼. 부모님 돈까지. 그러면 거짓말도 해야 될 것이고 협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정신, 영혼들이요 그 집 안에 사는 것 때문에요. 집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도구든지 마찬가지겠죠.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혼을 팔아서 즐긴다. 영혼을 팔아서 그걸 즐기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영혼까지 팔렸으니 가슴은 비어있고 몽뚱이만 남아있는 거죠. 얼마나 멋지고 잘생겼습니까? 요즘 이야기를 해보면은 맨날 먹는 이야기, 뭐 즐기는 이야기, 좀 고상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정신세계와 영적인 것이 많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됐어요. 요즘 책도 잘 안 읽으시고 맨날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 책 잘 안 읽잖아요. 우리 이정서에도 보면 김미라 지사님이 책을 엄청 많이 갖다 놨는데 읽을 책이 많더라고요. 뭐 책 종류도 많고 다양하게. 우리 책 읽는 데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뭘 더 좋아하느냐? 눈으로 보는 것,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지,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하지,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지. 책 읽는 것은 많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 책 읽는 것이 사실 우리 많이 축적되죠. 우리 속. 여러분, 도구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이 도구는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살인 무기가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지고 거듭나야 그것이 참으로 바르게 사는 길이 되는 거죠. 바르게 사용하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세 번째 보면은 나는 장가 갔다. 결혼. 요즘에 이 섹스. 여러분, 여가와 문명의 산물을 즐기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참된 삶의 가치가 자꾸 방종으로, 쾌락으로, 향락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솔로몬이 하여튼 유사 이래 가장 깊이 쾌락에 빠진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어요? 부인이 천명인데. 그런데 그분의 전도서를 보시라고. 전도서를 보시라고. 족하고 족하니 족하고 족하며 족하고 족하니 모든이 족하더라 그렇게 해놨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이 헛되더라. 여러분 쾌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가 있겠어요? 즐거움 하나님 주신 것도 선물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쾌락이 죄와 연결되어지면 문제가 나요. 죄된 것들 죄된 것과 연결된 게 문제가 나거든요. 그 쾌락이 카지노와 연결되고 마약과 연결되어지고 동성애와 연결되어지고 이런 게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쾌락 그 자체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이 이런 것은 얼마나 아름다고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즐거움이죠. 그런데 점점 이 쾌락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동물적인 인간으로 바꾸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수자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동성애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자, 그러니까 뭐 사회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 목사들이 막 내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삶의 참된 가치는 쾌락보다는 성경은 절제, 자제, 또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을 금기시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얻어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날 사람들은 하여튼 이 천국이라는 영생의 문제는 이차적인 문제예요. 포기된 영혼입니다. 완전 관심 받기 문제. 요즘 뭐 교회 이야기 한다든지 뭐 예수 믿으라 한다든지 그러면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저는 무관심 모드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냐면 이 세 가지입니다. 땅하고 삶의 터전하고 도구하고 쾌락이, 이 세 가지가 집중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내가 나의 모든 건 인생의 그 고귀한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심지어는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라도 나는 이것들을 취해야 되고, 그래서 천국의 영원 초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더 좋은 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냐고. 똑같이. 다른 것이 있나요? 지금 우리들에게 밭이나 소와 쾌락을 빼버리면 남은 것이 뭐가 있느냐고. 인생이 말이죠. 80년, 90년, 뭐 100세 시대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더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만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더 이렇게 지구가 점점 멸망해 가니까 좀 살만한 것이 없으냐. 화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화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무인 또 위성을 쏘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가보니까 없더라. 가보니까 천국 같은 건 존재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어디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조금 전에 말한 세 가지를 다 희생해서라도 천국의 초점을 얻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더 중요한데, 영원한 삶인데, 우리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는데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좀 비록 집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는 자동차를 하면서 도구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시집장가를 못 갔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은 구해야죠. 더 좋은 것은 천국 정치에 응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오늘 종들이 하는 얘기도 들어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초청할 때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가 모자란 나라 아니에요. 다 준비되어 있는 나라예요. 모자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요한계시록에서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우는 것이 없고 병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준비해 놓았어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와서 집 지어라. 너희들이 와서 도로 깔아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전부 다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가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누림이요, 그냥 잔치 일주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누리는. 그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오십시오. 22절 보세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다 했을 아직도 자리가 있대요.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를 위한 자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끝나는 기회거든요. 아직까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리가 있어요. 원래 이 잔치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대상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잔치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유대인들 그들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 근데 마땅히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거절한 사람들이잖아요. 거절했어요. 마땅히 왔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신 그분이 오셨는데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고 초청하는데 응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마태복음 23장 2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는 일이 몇 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아요도다. 원하지 않아요도다. 오늘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단지가 안타까움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역사는 전혀 진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박과 소와 그리고는 즐거움은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데 거꾸로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봤던 더 터전이 얼마나 넓어지고 더 커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큰 집을 못 지었어요. 큰 집. 높게 못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잣집 고작해봐야 2층 집이었대. 내가 어렸을 때 옆에 있는 제일 큰 도시가 통영이에요. 통영이요. 충무 통영이었어요. 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통영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5층 건물이었습니다. 5층이었대. 지금 5층, 아이고 우습다. 그 5층. 그 사람이 누가 5층짜리 보고 우와 빌딩 크다 높다 이렇게 하나요? 우리 때는 5층이 최고였다니까요. 그 도시 충무에 통영. 그러면 우리 동네는 어땠을까? 이성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성집 하나 있었다. 저기 과수원에 뭐라 하지 그 온두막 온두막 거기 2층이었다. 1층 다리 쭉 해가지고 위에 딱 그런 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 요즘 보세요. 100층까지 올리고 얼마나 높게 올립니까?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지금 도구들도 얼마나 다양하고 많아졌습니까? 부엌에서 살림하시는 우리 여성 여러분, 주부 여러분, 얼마나 그 부엌에 필요한 도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고자 칼 한 자로 요리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요런 도구들, 저런 도구들, 도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도구들 많았어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참 교회가 노래하고 그런 것도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노래를 잘했습니다. 요즘은 노래방 생기고 말이죠. 얼마나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는지. 연예인들도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노래 더 잘 못한다 지금. 하도 노래방도 많고 그래가지고. 교회는 예배 시간만 노래를 하지만 노래방에는 뭐 그냥 끄떡하면 노래방이잖아요. 늘 연습하고 노래하니까요. 노래 얼마나 다 잘하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엄치가 없습니다. 노래를 다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말이죠. 갱년대를 하면 입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즐거움 끝이 무한대로.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혼은 이전보다 훨씬 더 오염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찾아야 돼. 더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참 사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도 그 부름받은 사람에 걸맞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좁은 문에 이미 들어선 사람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막상 이 잔치날을 거절해버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24절에 보면 이렇게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누구라요? 유대인들을 향하였어요. 이 말씀도 되어가고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밭도 많이 사고 소도 많이 사고 쾌락도 무한대로 누리지만은 유대인들이 말이죠. 여전히 메시아를 인정하잖아요. 세계 금융, 무기 모두 유대인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천국 장제는 죄된 사람들. 왜? 자기들 스스로 거절해가고 있어요. 지금도. 스스로. 지금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초대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잔치날이 되었어요. 종들이 우리를 부르러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안합니다. 저는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양 아파트 지금 이렇게 분양받으러 가야 돼요. 추첨하러 가야 돼요. 제가 새로 차를 샀는데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저 여행도 가야 돼요. 여행 가야 되는데 저 못해요. 그렇게 하실래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찾으십시오. 더 중요한 것.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의 가치를 아십시오. 그 중요한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도 중요하고 도도 필요하고 즐거움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가는 것이고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더 중요한 것을 꼭 간주하시고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게 되겠습니다. 찬송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러지네 사랑의 햇빛에 배양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모달바지 지나네 무거운 짐 다 나오라 시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믿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잔치를 우리는 여태껏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탄식과 안타까움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잔치에 참여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밭을 사고 소를 또한 사서 테스트를 하고 장가가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이름을 오늘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들어간 마음껏 주님의 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는 어떤 준비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초청에 응하여서 그 잔치에 들어가기만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먹고 마시는 하늘의 위로와 또한 평강과 진정한 배부름을 맛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머무르지 않는 생수로 저에게 채워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미 이 길에 들어섰으므로 그 영원한 나라의 잔치에 임할 그때까지 달려갈 길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이미 좁은 문에 들어서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용기를 다해서 그 믿음의 그 길을 잘 달려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워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더 귀중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므로 귀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삶의 터전 때문에 가지는 도구 때문에 또한 즐거움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소리 여기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더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더 풍성하고 좋은 것을 영원히 누리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참수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